375장.
619장
천당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왔사오니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바를 실천하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굳은 뜻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돌봄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들이 가치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모든 것에 대하여 신경 쓰며 우리 자신의 삶을 바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 5장 3절 4절을 다같이 참 가부인 가부를 중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교를 행하고 부모에게 고단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실만한 것입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 1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만일 믿는 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숨기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구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요 8구역 특성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어머니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같이 대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나보다 나이 같은 1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나이 든 분을 가리켜서 어머니, 또 나이 든 남자의 경우에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뻘이 되어지고 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어머니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배의 경우에는 형제와 자매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되고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이 집안에서 어머니와 또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또 효도도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어머니에 대한 존대와 어머니에 대한 존대와 효 앞에 신앙의 어머니에 대한 존대와 효라는 그런 제목을 또한 붙여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나이가 좀 오래되면 다 보면 홀로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별로 적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을 나이 든 성도 다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존대하라 경대하라 그랬습니다. 존대하라. 그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신앙의 어머니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힘써 교회 일을 하는 어머니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안나 할머니를 들 수 있죠. 안나 할머니.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안나 할머니가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했고요. 그는 선지자라, 나이가 많았고 매우 많았고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되는 동안 홀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좀 젊어서부터 그렇겠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 하지만 이상적인 것을 존대하고 경대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는 마침 그때에 와서 평소에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보러 바라는 모든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84세라고 하는 홀로 된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살았다. 그런 성도가 있느냐. 존대하라. 그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마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평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공경하고 특별히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돌보는. 그래서 이 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여성도들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기 교회가 견딜 수 있었다. 여성들은 피해를 잘 안 봅니다. 보통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남성들이죠. 남성들. 왜냐하면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심축이 되는 남자들만 제거를 해버리면 그냥 허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지도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환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아니라 보통은 여성들, 골방에 모여가지고 핍박당하는 교회 현장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성도. 이들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되고 복음이 전거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학자들,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확히 근거죠. 이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어머니들로서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우리 579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579장 1절을 보면은 뭐 하자고 한 것 같습니까? 1절에 어떤 모습을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본 거죠? (579장)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았죠? 1절에서 어려워요? 요약하기가 어려워요? 주께 기도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 자녀들에게 보이십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두 번째는 웃으셔도 돼요. 긴장 안 하셔도 되고 말씀을 읽는 어머니, 말씀을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또 묻어나는 게 좋죠. 묻어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하는 어머니. 자식들이 찬송하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자주 들어요. 유행가 이런 유행가 부르는 소리를 자주 들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상적인 어머니는 아니겠죠. 즐겁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그건 좋지만 찬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부러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 네 번째는 성품을 보여줘야죠. 성품. 현숙하다라고 하는 성품을 소개를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찬송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살이 지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위로, 천당의 위로 이렇게 나가요. 또 기도, 말씀, 찬송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6절에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일락을 즐기지 않고 세상 재미가 없는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이든 여성 이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 10절에는 선한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 우리 정조 할머니, 우리 정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돕는 어머니로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의강이 정조 할머니죠. 철저한 믿음에 기초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성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전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졌던 수요일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목사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본인의 모습. 이런 성도를 외적으로 존대함으로 그들의 삶을 잘 평가하고 경배하고 이런 신앙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존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존대하다 보면 배우게 되죠. 그런 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들, 마땅히 알아주고 존경할 자들인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가치관이 뒤죽박죽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위안부 우리 어머니 일제에 참 고통을 당하는 우리 어머니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참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욕하죠. 그런 면들이 참 많습니다. 잘 보면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시민운동한다고 하면서 단체를 구성해서 모금을 해서 자기들 건물을 사고 치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 자식 유학 보내는 것도 힘든데 미국의 그 비싼 학비를 다 그런 참 부정한 돈으로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보면 화가 나죠. 특히나 그 참 30년 동안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치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럴 때는 가치관이죠. 그럴 때는 가치관. 위하는 것 같았는데 삐뚤어진 그들의 심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할 자들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늘에만 소망을 둔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자로서 본이 된 이런 여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을 잘 겨누게 됩니다. 왜? 그들은 빈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빈손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 남아프리카에는 금도 유명하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것이 있는 곳으로 막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한 두 사람이 자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담아서 이제 육지에 가서 이거를 참 가지고 잘 살겠다. 호화롭고 부유하게 살겠다.
다이아몬드는 육지에 보면 참 가치가 있는데 바다에서는 일단 바다를 건너와야 되죠. 바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하면서 뗏목에다 물을 싣고 돌아오면서 다이아몬드는 다 빠뜨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 그릇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돈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존대한다라는 표현도 가치를 평가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아무리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힘과 또 돕고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장한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린 자식들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 또 그 어린 자들이 커서 장성하여서 그 어머니를 존대하고 경대하는 이런 모습들은 은혜가 순환하는 거죠. 은혜가 순환. 그 수정비가 올라가서 비가 되어 내려오듯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늘로 또 우리 자기에게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 바로 박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좋은 것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드리면서 그 부모에게 자녀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구에 대해 사정한 순간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집에서 그를 보내 부모에게 인정을 드리게 되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보답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반영하는 그런 신앙의 요소다. 효도는 그냥 세상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말씀은 따르지 아니하고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고르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무슨이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따르지 않아요. 유전만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품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부모님께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8절 그렇지 못할 때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율법을 배반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배반한, 믿음으로 연결한 거죠.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 이 말씀 아까 4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돌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돌보다 그럴 때는 미리 예결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따라와야 되죠. 믿음만 있다.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일 것이다. 어떤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하고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한다. 이 순서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그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 무엇이?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야수적인, 짐승적인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불신자들도 효도 잘한다는 거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보다 아파요. 근데 이 효는 그냥 이 시베에 있는 자신의 친족이나 아니면 할머니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영적인 어머니, 교회에 와서 만나는 어머니들도 동일한 잣대로서 그들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마지막으로 자 시작. 만일 믿는 여자의 마음의 흔적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믿는지 도와주게 하리라. 교회에 부담을 지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라는 거죠. 믿음 있는 여자,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믿음 있는 여자. 그들에게 홀로 된 자가 있으면 도와줘라. 그러면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냐? 교회는 더 많은 그들을 도와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게 많은 어떤 이 요구나, 그렇죠? 그런 걸 하면 나라가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해야 돼요. 요즘은 나라가 막 돈을 막 나눠주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세금이 빕니다. 세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세금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주머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남발하지 않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호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참된 사람을 더 도와주게 할 수 있도록 짐을 지는 거죠. 짐을 진다. 그러면 그 짐을 지는 것은 내가 작게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 나라가 빚진 것에 대해서 갚을 수가 없게 되어지면 엄청난 빚을 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한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소나 저울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하고 짐을 지고 가는데, 물통을 지고 가는데 자식하고 힘의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는 힘이 세고 자식은 힘이 아직은 작아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힘을 줍니까? 짝대기를 길게 해서 아버지 쪽은 물통을 짧게, 물통에 있는 쪽과 짧게, 아들 쪽은 또 3배나 또 2배나 이렇게 길게 하면은 아들은 덜 힘이 들고, 그죠? 아버지는 물통이 가까우니까 많이 줘. 이렇게 오면은 그 물통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잘 질 수 있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벼웠는데 아버지가 참 무겁게 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비로소 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많은 짐을 지고 그 가벼운 짐을 나에게 무게를 지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죠.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들이 마음에 힘을 얻는다. 나는 너희들을 편하게 하고 쉬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짐과 멍에를 지게 하지만 내가 더 많이 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는 그 말씀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존대하고 이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 교회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 어머니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날마다 주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면서 기도했죠? 예? 그렇죠? 그런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그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된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어쨌든 어머니 되신 분들, 교회의 어머니 되신 분들은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안나 할머니가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많이 힘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그 부족함 여러분들이 메워줘.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는 상태로 이 교회 운동을 해나가야지 잠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여러 군데서 펑크가 나면서 교회 운동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가벼이 보지 마시고 가치 있게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참 젊은 집사님들이 마음이 한결 부담 없어지고 교회에서 항상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일상생활 속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된 자로서 기도하였나. 어머니 된 자로서 본을 보였나. 어머니 된 자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얼마나 덕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나 하는 그런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존대할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전담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감당하고 평생의 삶을 주님께만 바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일락이 없는 그러한 삶을 지켜가는 여성들이 교회를 힘써 지키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끊이지 않고 교회 운동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음을 생각합니다. 찬송과 말씀 앞에서보다 이 주제 앞에서 많이 부끄럽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바른 모습, 귀한 모습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삶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을 떠올리고 주님 이제는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춰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또 틈을 내는 시간에 기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일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균형의 원리, 시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무겁다면 그 부분을 많이 감당하고 적게 감당을 하는 자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 일에 우리가 전담하고 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말씀 559장
수요일에 오늘 참 많이 나왔네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온 오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4회 정도회가 되겠고요. 다음 주는 연합 여정기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3구역이 주간 부스가 되겠고요. 금요일 날 8시에 식사가 있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다음 주에는 이정장로님 되겠고요. 노예 선교주일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유튜브 들어가는 방법은 메모 안에 있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580장 마지막 절만 하시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적인 신앙인 어머니에 대한 효와 어머니로 대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임,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